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경우가 3번 나옵니다. 먼저는 소돔 성이 멸망하는 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납니다. 그 전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2 천사를 만납니다. 이 3분은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대 광야로 이어지는 초입에 있습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낯선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점심을 대접하고 집 밖까지 전송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면서 소돔 성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어제 하나님을 전송해 드렸던 곳으로 갑니다. 소돔 방향으로 내려다 봅니다. 마치 큰 옹기점에서 피오르는 듯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새벽 소돔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보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드립니다. 하갈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라가 자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없어도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모질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납니다. 빵 얼마와 물 1통을 하갈에게 지워서 2 사람을 집에서 떠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나는 날입니다. 소돔 성의 멸망은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하던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 시내 광야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지역을 전전하다가 부엘세바 오아시스에 정착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이틀 길도 더 되는 광야 지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고 나귀의 안장도 직접 얹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은 모두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소돔의 멸망 에 관해서는 물론 궁금할 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2번 10대의 어린 자기 아들을 사막으로 내쫓고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 일찍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줄 빵과 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챙깁니다. 아이를 죽여서 불태울 장작을 직접 쪼갭니다. 3분 모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한 것은 좋은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3 경우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의 손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남에게 맡길 수 없이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비결이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한결같은 이야기는 중요한 약속을 아침에 잡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서 일찍 자리에 누우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토요일은 저녁 가정 예배가 끝나자마자 일찍 자리에 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 아침에 있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